아멘. 오늘 말씀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찾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성경을 요약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장 구체적으로 한 절로 요약한 것이 오늘 방금 전 읽은 마태복음 11장 28절이라고 종은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와라. 내가 쉬게 하겠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건 뭔가요?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인생사, 이민 땅 살면서 힘든 부분으로 생각하기가 쉽지요. 1차적으로 적용하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민 땅 사는 한인들에게 통계한 것을 보면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정말 한번 보란 듯이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생긴 수고와 무거운 짐이 대부분입니다. 내가 한번 캐나다에서 미국 땅에서 한번 보란 듯이 살아보겠다. 누구 보란 듯이? 너 보란 듯이? 여보란 듯이, 누구 보란 듯이 살아보고 싶은 겁니까, 여러분? 보란 듯이 살면 뭐하냐? 정직하게 살아야지. 이제 한쪽 구석에서는 이 부분을 또 강조하지요? 맞습니다. 보란 듯이 살면 뭐해? 여보란 듯이 살면 뭐하겠어? 마지막에 가서 어두운 구석이 있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그렇지요? 그러나 그 소원, 마음에 아주 불타는 소원, 그 틀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맞는 거고요.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그것도 옳은 겁니다. 사실 우리가 말은 바로 해야죠. 먹을거리, 입을거리, 쓸거리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진 거는 따져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일대학에서 실험했습니다. 무슨 실험이냐면 첫 번째 그림을 보여줍니다. 30cm 되는 자막대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림 안에는 3개의 작대기가 있는데 1번 5cm 되는 작대기, 두 번째 10cm 되는 작대기, 세 번째 15cm 되는 작대기. 누가 봐도 첫 번째 보여준 그림하고 두 번째 보여준 그림은 확실히 다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있는 작대기가 이게 똑같이 앞에 보여준 거하고 똑같은 작대기입니다. 첫 번째 그림하고 두 번째 그림을 보여주면 분명히 답은 4번입니다. 근데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 6사람을 참석을 시키고 5사람은 미리 짰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게 앞에 보여준 그림하고 똑같은 것이냐라고 물으면 절대로 4번이라고 대답하지 못하도록 하고 1번, 2번, 3번이라고 대답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기 실험 대상은 6번째 사람입니다. 묻습니다. 처음 그림하고 두 번째 그림하고 어떤 게 같습니까? 그러면 1번이요, 2번이요, 1번이요, 2번이요, 1번이요. 5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6번째 사람은 분명히 네 번째 작대기가 분명히 누가 봐도
앞에 작대기하고 똑같은 작대기인데 뭐라고 대답할까요? 2번이요. 이렇게 대답 안 되는 거예요. 그 6번째 사람을 중국 사람도 앉혀놓고 유럽에서 온 사람도 앉혀놓고 일본 사람도 앉혀놓고 한국 사람도 앉혀놓고 통계를 내서요. 2번이라고 대답하는 이 퍼센테이지가 가장 높은 민족이 어딜 것 같습니까? 네, 금방 대답했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는 거지. 한국 사람이라는 거지. 하나님은 자존자로 계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에 스스로 계신 자라고 그랬고요. 인간은 창세기 1장 26절에 만들어진 자라고 그랬습니다. 만들어진 자하고 자존자로 계신 자하고 여러분 결정적인 차이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들어진 자는 영원할 수가 없어요.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존자는 한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돌려 말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여러분과 제게 시간이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되리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뜻이고요. 여러분과 저는 건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거 계속 가능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물질이 있어야 살고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여러분과 제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거기서 악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 악으로 인해서 욕심이 나오고요. 그 욕심으로 인해서 마지막에 누려봐야 잡아봐야 써봐야 거기 한계 있다는 것이지. 사람이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인간의 이 머리 이성, 여러분 이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위대합니다. 위대합니다. 인간은 생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것 중에 가장 귀한 게 생각하도록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지요. 위대할지라도 거기 한계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복은 받아서 누려야 되는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피존자고 한계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거기다 뭘 지어서는 이게 사상누각이라는 거지.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세기 최고 변증가로 C.S. 루이스를 꼽는데 C.S. 루이스는 인간이 가지고 노는 것은 모래알과 같아서 그 위에다가 뭔가를 건설하면 그것은 종국에는 사상누각일 수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상누각 높이 올라갈수록 위험합니다. 많이 가질수록 무거워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위에서 많이 가질수록 더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조금 심각해진 것 같아, 분위기가. 여러분, 심각하라고 드린 건 아닌데 생각하시라고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워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건 아멘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세워보고 싶으신 겁니다. 믿습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55장 1절 2절 찾아서 읽습니다. 구약성경 1035페이지 이사야 55장 1절 2절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 말씀 약속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버전이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너희는 와서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수고하지 말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너희들 허황된 것에 너희들의
제한 있는 그 시간 쓰지 말고 너희 건강 거기 우선순위에 배열하지 말고 너희들 생각하는 존재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내가 약속한 언약 안으로 들어와라. 여러분, 사람이 피존자로 한계에 있다 말씀드렸지요. 인간이 인간으로서 착하게 되는데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착하게 살고자 원하는 것 가지고도 어느 정도까지는 보란듯이 되지만 여러분, 그 영원까지는 안 된다고 하는 게 기독교의 핵심 복음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디로 오라? 그 안으로 들어오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기독교의 목적이 착한 사람 만드는 데 있지 않다니까. 착한 사람 돼야지요, 기독교 안에. 예, 기독교에는 여러분 착한 게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의 본래 목적은 out of Jesus Christ에서 엔토스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여놓는 게 기독교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여놓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성공한 인생입니다. 아멘 하셔야지. 그래서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왔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할 건데? 이거 중요하지요? 여러분 오셨잖아. 지금 방법론을 알아야 되는 방법론을. 내가 그래서 왔잖아. 그래도 주님 앞에 왔잖아요.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존전 계시는 주님 바라봅니다. 주께서 여러분 맞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럼 방법론은 뭐냐 말이야. 방법론은 요한복음 15장 5절로 갑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여러분 붙으셔야 됩니다. 오늘 꼭 붙으세요. 이 말씀 꼭 붙으시기 바랍니다. 173페이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아주 예수님께서 영적인 엑스타시의 최고봉 클라이막스를 딱 한 절로, 아니 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포도나무 비유의 아주 핵심 구절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죠. 너는 본래 네가 가지가 원줄기가 아니야. 내가 원줄기야. 내가. 예수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줄기다. 너는 뭐? 접붙임을 받은 존재야. 여러분, 인간에게는 똘끼가 있어가지고 돌 감람나무, 바울의 버전으로 말하면 아무리 신령하고 거룩하고 예수를 오래 믿고 여러분 목사 아니라 세상 없어도 똘끼가 있다니까. 여러분 참은 아니다 이 말이야. 참 포도나무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접붙임을 받았다 이 말이야. 접붙임. 그래, 나는 모양은 이게 본래 사는 스타일과 이게 내용은 이게 돌이란 말이야. 돌 김용욱 성찬 말고 돌이란 말이야. 돌 감람나무인데 참 감람나무에서 진액과 영양분을 빨아내서 비록 내가 돌기가 있지만은 참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주님의 목적이 여기 있는 것이지요. 영접하는 자 누구든지 문을 열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준다. 그 약속이 뭐냐 말이야. 가능성을 두고 하나님은 가능성을 이루어 가시는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처음부터 그걸 실제를 주시는 게 아니라 가능성을 두시고 언약하신 후에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사망 생명으로 옮겼다. 요한복음 5장 24절, 계시록 3장 20절 다 아시지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 속에 들어간다. 그는 내 속에 있다. 더불어 먹고 마신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여러분, 내가 뭘 믿음으로 뭘 해서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 그냥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비록 돌이지만은 참 속에 접붙임된 요거 딱 그냥 딱 달라붙어서 예수님 그 원가지에 딱
붙은 것, 여러분, 요렇게 된 상태, 요래서 우리가 신분의 변화를 이루었어요. 요거 1장입니다, 여러분. 요것만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로 9절 암송 다 하시지요? 우리 한번 암송하길 원합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서구 문명이 얼마나 자랑합니까? 그러나 인간적인 것 가지고 이 서구 문명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스팽글러라고 하는 사람은, 오스왈드 스팽글러는 여러분 20세기 시작할 20세기 초엽의 서구 문명은 몰락한다. 왜? C.S. 루이스의 버전으로 말하면 그게 피존자의 것으로 시작했으니까 그 위에다 건축한 거니까 무너질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직도 안 무너지고 잘 나가고 있는데요. 서구 문명으로 대표되는 이 북미의 문화가 아직도 쌩쌩하게 잘 나가고 있는데요. 무너지고 있는 것 우리 소리 듣지요? 지금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젠가 무너질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 있을 만한, 여러분과 저도 전문가 아니지만 미래학자 아니지만 무너지고 있는 모양새를 우리는 보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야.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가능성, 아니 내게 있는 내 가능성을 믿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접붙인 바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것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그분이 이루실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뭘 해야 돼요? 뭔가를 하는 거야. 그걸 행위라고 그래, 기독교가. 여러분, 기독교의 행위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밖에서 선한 일하고 착한 일하고 그걸 통해서 구원받겠다, 그게 아니라니까. 기독교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에게서 진액과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그분이 원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뭔가를 하게 되는 걸 가리켜서 기독교 안에 행위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또 다른 얼굴이 그러므로 행함인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그걸 말했죠.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러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믿음은 그러므로 요걸 확실하게 분별해서 산 믿음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산 믿음, 여러분, 이걸 가리켜서 sanctification, 오늘 설교의 주제인 이걸 가리켜서 성화라고 얘기하는 거라니까. 성화는 그러므로 의롭다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봄이 되었어도 죽은 나무에는 생명의 기운이 없어요. 왜? 죽었으니까. 제가 드나드는 문의 요 구석에 말입니다, 나무가 한 그루 있었어. 겨울철에는 그게 산 나무인지 죽은 나무인지 전 몰랐어요. 근데 지금 다른 나무는 다 살아났어. 잎이 나오고 꽃을 피는데 이 나무는 그대로 있어. 겨울의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이나 똑같은 겁니다. 이유가 어디 있어요? 죽었으니까. 다른 어떤 것들로 안 된다는 거지. 여러분과 제가 본래 죽은 존재란 말이지. 죽은 존재인데 여러분, 내게는 생명의 근원이 없어요. 나는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나는 그냥 죽은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근원 대신, 아니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믿으시죠? 예. 야고보서 기자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디까지 가는 건데? 보세요. justification, 요 칭의를 통해서 sanctification을 거쳐서 glorification, 영화의 단계까지 가는 게 크리스천 라이프입니다. 이 크리스천 라이프를 강조하는 게 교회입니다. 이 크리스천 라이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이 바로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저는 지금 어디에 관심 가져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다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졌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니까. 주님이 어디 계세요? 얼만큼 가까이 있어요?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건지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건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만 더 찾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면 7절 같이 찾아 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거보다 더 신나는 말씀은 저는 없어요. 그런데 그 앞에 옵션이 붙었잖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요구사항은 뭐예요? 그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인 이유는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성육신하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말씀입니다. 로고스. 아멘 하셔야 되지요? 그분이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뭐 하시고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고 계시고, 그분은 말씀을 통해서 땅 끝까지 증인되라고 하셨고, 그분은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셔서 기준 가지고 오른쪽과 왼쪽을 나누겠다고 우리에게 이미 약속을 하시고, 지금도 우리는 그걸 향해서 기다리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맞지요? 예, 분명합니다. 이 부분은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서 매일같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말이야. 얼만큼 가까운 상태인가를 확인해야 돼. 여러분, 사이라고 똑같은 사이는 아니지요. 아까 말씀드렸지요. 30cm 거리도 거리고, 예, 15cm 거리도 거리고, 5cm 거리도 거리인 거예요. 1m 거리도 거리입니다. 10m 거리도 거리고요. 100m 거리도 거리인 것이죠, 여러분. 자동차 운전의 안전거리는 몇 미터입니까? 운전하시잖아요. 운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앞차와의 안전거리거든. 그렇죠? 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하지요. 어쨌든 앞에 차 가다가 급브레이크를 삑 하고 밟았어. A 브레이크를 밟아도 뒷차가 만약에 그 거리를 유지 못하다가 퐁 하고 박았어. 그러면 폴리스가 와서 리포트를 뗄 때 너는 왜 앞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뒷차로 하여금 들이받게 만드냐? 뒷차가 미스테이크다. 절대로 그렇게 리포트 안 띱니다. 예, 경험 있으신 분은 아실 건데 그렇다니까. 예, 자동차 운전할 때 여러분 안전거리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지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믿을 때는 잘 들으셔야 돼요. 특별히 이 성화의 과정에서는 여러분, 예수님하고 이 거리 관계에 따라서 꼴이 달라져. 무슨 꼴이? 꼴이 달라진다니까. 뭐가 달라진다고요? 얼굴이란 말은 얼의 꼴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별소리 다 해야 얼의 꼴이 있는 거야. 누가 뭐라 그래도 이런 얘기 여러분 들으실 수 있어. 꼴에 진짜 무슨 값 한다고? 근데 우리는 꼴값을 좀 해야 돼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 꼴인데? 예수 꼴인데 꼴값은 해야지요. 얼만큼을 지불하셨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지불하셨는데 여러분 페이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꼴이 형성이 된 것에 대한 값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인정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 것으로는 안 돼. 오늘 야고보 기자가 예수님의 동생이 기록한 겁니다. 성경에 3명의 야고보가 있어요. 3명의 야고보가 있는데, 예? 예수님의 제자단에도 야고보가 둘이 있잖아. 알페오 아들 야고보, 세베대 아들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도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에 공회가 열렸을 때 사도행전 15장의 의장 역을 감당했던 그 야고보, 그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겁니다. 예, 야고보서가 모두 106절로 돼 있는데 54절이나 명령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읽어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5장으로 돼 있는데 각 장마다 5개의 주제를 얘기합니다. 첫째 장의 주제는 고난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고난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야? 이런 분은요, 여러분, 예, 진짜 그 꼴값 못합니다.
다른 꼴값 하는 거야. 이거 안 된다니까. 그거 여러분, 고난이 있으리라고 그랬어요? 없으리라고 그랬어요? 고난관이 분명해야 돼요. 너희가 은혜 받았으면, 구원 받았으면 어려움도 함께 담당해야 된다. 분명히 성경이 그걸 말하거든. 두 번째 장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요? 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너희들 예수 안에 들어와서도 행함이 없는 그 믿음으로 너희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 믿음관 얘기하는 믿음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믿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믿음 말하는 거 아니고. 세 번째, 언어 얘기합니다. 말. 중요하지요? 언어는 뭐의 집이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은 예수 믿는 자의 스스로의 자화상의 그게 꼴인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거든. 네 번째 말하는 게 뭐예요? 예, 물질 말하거든, 물질. 마지막에 뭐 얘기해요? 인생 얘기하잖아요, 인생. 아침 안개와 같다 얘기하잖아요. 이 다섯 개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뭐가 없어요? 프레임이 없는 거야. 예수를 믿어도 틀이 없는 사람이 뭘 통해서 내다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창문이 여기 몇 개 있어요? 6개 있는데 네모난 창틀을 통해서는 밖을 바라볼 수 있는 거지.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역사를 보고, 역사관, 인생을 어떻게 보고 인생관, 내세를 어떻게 보고 내세관, 믿음을 어떻게 보고 믿음관, 물질을 어떻게 보고 물질관. 여러분, 한국 지금 시끄러워요. 왜 시끄러워요? 아니, 그분이 어디서 뭐 한 것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그 책으로 다 나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이거 성경 얘기 아닙니까? 맞죠? 근데 그 얘기를 버젓이 잘하던 분들이 이번엔 배경이 달라지니까 그냥 돌을 막 던지는 거야. 나는 밖에서 돌 던지는 건 내가 이해를 할 수 있겠어. 그런데 전에 똑같은 얘기 하던 분들도 돌을 던지더라 이 말이야.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나는 지금 머리가 엄청 복잡합니다. 그분에 대해서 머리가 복잡한 게 아니고 여러분, 도대체 무슨 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이 뭘 말하는 겁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와 은혜 가운데 있으니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 얻었으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데 어떻게? 환난, 인내, 연단 어디? 소망. 믿음으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소망까지 가야 되는 걸 말하고 있잖아. 권력이 꼈기 때문이겠지요. 뿐만 아니라 시절이 하수상하니까 여러분,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이게 혼돈스러운 거야. 근데 하나님의 교회의 주의 종들도 집 너무 비겁한 것 같아. 너무 비겁한 것 같다 이 말이야.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던 그 모든 것 다 어디로 간 거야? 왜 가만히 있냐 말이야. 여러분, 물어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하나님의 교회, 고난이 있다 없다? 택한 백성한테 고난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60만 3,550명 불러내셔서 광야 40년 통과하도록 하신 이유 어디 있다? 가나안 때문에.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도식으로 말해도 이건 피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랫만 있으니까 아니에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럽니까?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오직 어떠하며? 성결하며 화평하며. 그렇지요? 예. 본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양순하며. 그렇지요? 예. 본문 다시 읽습니다. 박형수 집사님 오늘 봉독해 주셨는데 여러분과 제가 한번 분명히 또박또박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확실히 붙드셔야 돼요. 그래야 sanctification 여러분 이루어가는데 거룩한 근거가 된다, 이런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18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에 반복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화평이지요. 그렇습니다. 샬롬, 히브리 말로
신약 성경 버전으로 말하면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샬롬 같은 말이 화평은 여러분 세 차원입니다. 입체래야 돼요. 평면 차원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관계가 있는 요거 샬롬입니다. 그만큼 나하고 너하고 사이가 분명한 관계래야 문제가 없는 걸 말하는 거 아니야. 인간 사는 문제가 다 있어요. 문제 없는 데를 찾으면 세미토리밖에 없어. 여러분 아셔야 돼. 인간 사이는 문제가 다 있다니까. 아멘도 안 하는 거 봐봐. 기가 막혀 그렇죠. 인간 사이는 문제가 다 있다고.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세미토리 밖에는 문제 없는 데가 없어요. 거기 가보시라고. 문제가 어디 있어. 문제 없다니까. 거기는 사시사철 아주 똑같아요. 여러분 누가 뭐 일어나길 하나 일어나라고 하길 하나 뭐 추우니까 뭐 눈 왔으니까 눈을 쓰르라고 하나 거기는 그냥 문제가 없다니까. 여러분 또 한 차원이 있지요. 나와 그것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와 너 사이에 나와 그것 사이에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룩한 언약을 붙들고 여러분 맺은 관계 이걸 가리켜서 문제 없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문제 있지만 그 관계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성화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기제로 두셨고 그걸 가리켜서 여러분 샬롬 그렇게 말했어요. 아우슈비츠에서 죽어가면서도 히브리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샬롬입니다. 지금도 그들의 인사는 샬롬 이렇게 인사해요. 샬롬이 뭐예요? 우리로 말하면 안녕이 안녕. 우리 인사말이 뭡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영남 버전으로 하면 영남 버전으로 어떻게 해요? 안녕하신겨. 호남 버전으로 하면 호남 분들 안 계신가? 안녕하시지라. 한평 버전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내래 고조 님자 안녕하간 호롬 안녕하디 기리티. 여러분 똑같은 여러분 컨셉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러므로 이게 있어야 여러분 우리는 영화를 바라보고 나갈 수가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없음을 여러분이 기대하시면 안 돼요. 문제 속에 도대체 내가 붙들고 있는 기제가 뭔가에 따라서 우리는 sanctification 영화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성화의 백성들이 될 수 있음을 믿고 여러분 이거 놓치지 않고 여러분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이 그 속에서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한 단계 더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단계 더 들어가려고요. 만날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 거야. 여러분 소용없지요. 예, 시편 19편 1절 찾겠습니다. 한 발짝만 더 들어가려고 합니다. 시편 19편 1절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다윗의 시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여러분 몇째 차원의 하늘이 있는지 성경에 셋째 하늘까지 있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이 뭘? 하나님의 영광 선포하고 그 밑에 궁창, 우리가 보는 이 궁창, 여러분 이 궁창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낸대.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은 밤에게 말하고 낮은 낮에게 말하고. 여러분 이런 소리 들리세요? 정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이게 보이느냐고. 안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게 이게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못 본다니까. 여러분 육신의 눈만 가지고 보는 건 아니라니까.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도 있고 영적인 안목으로 보는 것도 있다 이 말이지. 여러분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은 도대체 뭘까? 여러분 선포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 예, 한 발짝 더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러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지금 알제리전 하고 있나? 지금 이 시간에?
예, 전문가들이 뭐라 그랬어요? 누가 골 넣을 것 같다 그래? 앞에 박주영이가 넣을 것 같다 그래. 박주영이가. 예. 근데 박주영이는 골 넣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하지. 무릎 탁 꿇고 잔디밭에 탁 꿇어 앉아서 지금 이 시간에 좀 했으면 좋겠네. 그냥 알제리 이겼으면 좋겠어. 아멘도 안 하는 거 봐봐. 응? 네. 지더라도 기도는 하시자고. 응원은 해야지. 믿는 사람이 뭘로 응원해? 기도로 응원해야지. 그지요? 예배 참석 안 하고 본다고 뭐 골을 더 넣을 것 같아. 차라리 기도하는 게 훨씬 낫지. 그죠? 예,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 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영광인데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반사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표현을 잘 가지고 가셔야 돼. 뭐 했다고요? 영광을 받아서 어떻게 했다? 반사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반사했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좀 우리 축구팀 통해서 반사됐으면 좋겠어. 도명했어 지금. 네, 하여간 했으면 좋겠어. 나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부터 한 발짝 더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나를 치고 들어오시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치고 들어와서 터치하시고 뭔가를 건드리셔야 돼. 그래야 역사는 일어납니다. 아멘 하셔야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치고 들어와서 여러분의 존재를 사로잡아서 여러분의 것들을 터치해주는 홀리 터치가 늘 있어야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복된 백성이 될 줄로 믿는데 여러분 날마다 이것을 여러분이 감당하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와 그럼 뭘 건드려야 되느냐? 나의 지적인 부분을 만지셔야 돼. 여기서 깨달음이 일어납니다.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거룩한 성화의 크리스찬입니다. 주신 복도 깨달아야 되고요, 주신 은혜도 깨달아야 되고요, 주신 건강도 깨달아야 되고, 주신 직업도 깨달아야 되고, 주신 아내도 깨달아야 되고, 주신 남편도 깨달아야 되고, 주신 자식도 깨달아야 되고, 주신 사명도 깨달아야 되고. 언제 아멘 나오나 내가 한번 해보려고 그래. 하여간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거야. 이게 깨달음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못 깨달으면 지적인 부분만 터치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치고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의 정적인 것을 터치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동. 여러분, 감동을 잘하는 크리스찬이 귀한 크리스찬입니다. 할렐루야. 감동하면 꼴이 달라져요. 진짜 꼴이 달라집니다. 그 꼴값은 옆에서 봐도 괜찮아. 진짜입니다, 여러분. 예. 그것을 감동한 사람들은 그것을 즐길 수 있습니다. 즐거워하게 됩니다. 예수 안에 즐거움을 여러분 조건 반사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야. 이게 크리스찬들하고 넌 크리스찬들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다른 그 부분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야.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에 있어서 똑같이 가면 어떻게 되겠어. 그게 같이 가면 안 돼. 우리는 좀 차별화돼야 되는 겁니다. 이걸 즐거워하게 될 때 여러분과 제가 크리스찬으로 신분 변화에 만족하지 않고 신분 상승을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반사되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이유가 뭐야? 얼굴이 어두운 쪽을 향했기 때문입니다. 밝은 이유가 뭐야? 조건 때문에. 그거 크리스찬 아니라는 거지. 그쪽을 향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건드시는 게 바로 의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목적지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며 그것이 있기 때문에 선한 소원이 있게 되는 것이며 바울 버전으로 말하면 내 속에 선한 소원을 두시고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돌아볼 때 은혜입니다. 잡았담도 아니다, 이루었담도 아니다. 나는 뒤의 것은 잊어버린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가노라. 믿습니까? 여러분, 매일 그렇게 사는 게 우리가 매일 그렇게 산다니까. 그래서 C.S. 루이스는요, 영광의 무게라고 하는 진짜 무게 있는 책을 썼거든. 변증가답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건 말하려고 해도 말할 수가 없다. 왜냐, 한 번도 충만함을 충만하게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고, 이것은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다. 왜냐? 왜 숨길 수가 없을까요? 여러분, 숨기려고 해도 이거는 숨길 수가 없다. 왜냐?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이건 탄로가 나기 때문에, 마치 사랑하는 남녀가 사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관계를 티를 내고 드러낼 수 없는 것과 같은 까닭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살아도 예수 믿는 여러분의 꼴이 안 믿는 자들에게, 아니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꼴을 드러내게 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꼴에 꼴값하고 있네 이래도, 그래 나는 꼴값한다. 여러분, 예수 꼴값은 꼭 하셔야 돼. 할렐루야. 아멘 안 하는 거 봐봐. 예수 꼴값은 꼭 하셔야 된다니까. 믿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얼꼴이, 삶의 꼴이 무슨 꼴이냐 말이야.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의 하늘에 속한 거룩한 백성들의 꼴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세상의 꼴로 그리워하거나 소원을 두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꼴로, 예수 그리스도의 꼴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꼴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꼴값하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꼴값을 좀 떠시자고 이제부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과 가까우셔야 됩니다. 말씀 속에 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충만한 영으로 기록되었고 선포되었고 우리의 삶에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내 속에 거해서 나는 돌감나무 가지지만은 참 감람나무에 잇대어 있기 때문에 참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성화의 역사가, sanctification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역사가 되시고 우리 교회의 역사가 되시기를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